할렐루야. 또 이렇게 귀한 또 퀸즈 한인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특별히 또 퀸즈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피아 워십을 섬기고 있고, 또 분당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 분과 또 찬양 예배 인도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첫날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상당히 부담도 되면서 떨리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전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또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각자 다른 해석들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각자가 생각하는 모두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간단합니다. 기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고 합니다. 기본이 되는 표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군대를 16년 전에 갔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의 복무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23개월 하고도 한 2주, 3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요즘 군대 복무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는 한 3년을 했는데 2년이 채 안 되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군대의 그 복무 기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졌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상당히 짧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은 자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2024년 한국의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1년 6개월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 20대 초반에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군대를 갈 때 1년 6개월 너무 길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제가 예를 들었던 군대의 그 복무 기간만일까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거의 한 5일, 6일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모든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반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한국에 가시면 생각보다 커피 한 잔이 왜 이렇게 싸지? 요즘에는 커피 한 잔이 한국에서 1,000원, 1,500원이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만의 기준이 되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본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열심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로 유별난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유별난 열심의 그 기준이 결국은 자신의 기준에서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고백을 하더라도 엘리야처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떠한 은혜들로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짧게나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점을 표시한 것을 유의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로부터 도망을 가서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 굴에 들어가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담대하게 행동했던 이러한 모습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눈앞에 처한 상황에만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러 찾아오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바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만을 보면 조금은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갑니다.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정말 사울보다 뛰어났던 그런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그러한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엘리야였을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모든 백성 앞에 나아가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생활과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의 모습을 지적하며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정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무서워서 도망가던 엘리야의 모습은 방금 우리가 봤던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자신감 넘치고 담대한 모습이 과연 우리가 방금 이 말씀밖에 없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5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아합에게 나아가겠다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내가 넉넉하오니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방금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삶을 나 이제 넉넉하오니 죽여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유별난 열심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유별난 열심임에도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 각자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마주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별난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기적들을 행할 그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유별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목숨 하나 때문에 내 눈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준으로는 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께 유별난 열심으로 다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목숨이 달린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나의 기준으로는 유배나 열심으로 올려드리지만 그럼에도 주님,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도망갑니다.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한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그 교회가 하필 또 국제교회였어요. 한국의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교회에서 제가 섬겼었는데요. 저는 한국어 예배에서는 찬양 인도를 했었고요. 영어 예배에서는 드럼을 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늘 드러머였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었고요. 싱어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늘 찬양팀의 드러머였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80년대, 90년대 이 그룹 사운드, 사랑과 평화라는 그룹 사운드의 드러머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중학교 때 막 제 드럼 스네어 가방을 들고 콘서트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도와드리고 그래서 나는 드럼으로 대학도 가고 드럼으로 찬양팀에서 열심히 섬겨야지. 그랬던 제가 2010년, 2011년에 국제교회 개척하는 그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한국어 예배의 찬양 인도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10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드럼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2019년 2월 10일에 피아워십을 처음으로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제가 피아워십을 딱 시작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예배 단체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많은 예배 큰 워십팀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막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렇게 조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잘하고 하나님께 사용하는 팀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었냐면 이들은 5년, 10년, 15년, 20년 지속하는구나. 지속하는 게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피아워십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이 피아워십이라는 단체로서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젊을 때만, 정말 청년일 때만 반짝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먹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내가 정말 시니어 세대가 돼서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 세대까지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지속이라는 단어에 목매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1일 1영상, 하루에 한 개의 영상을 매일매일 피아워십에서 올리고 있는데요. 정말 지속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제 몸이 갈아 없어지는 그런 경험도 해가면서 저는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피아워십을 처음 시작하고 응답받았던 2019년도 때를 한번 돌아보면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 제가 그때는 교역자였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them이 돌파구였어요. breakthrough, 돌파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돌파구를 주신다는 그런 주제가 우리 교회의 주제였어요. 근데 저는 교역자지만 성도된 마음으로 저 정말 믿음으로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하나님, 제게 꼭 올해 돌파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에 돌파구를 주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거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도 뭘 드리고 싶다. 뭘 드리지? 근데 제가 전도사가 돈이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딱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이런 육적인 욕구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는 몸무게가 95kg이었습니다. 95kg,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한국에서 많이 놀라시거든요. 95kg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헬스장을 갔어요. 막 헬스장을 하루에 2번씩 갑니다. 아침에도 가고 밤에도 갑니다. 그래서 몸을 막 키워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사회인 야구를 갑니다. 사회인 야구를 해서 2부 리그에 가가지고 막 투수도 하고 막 정말 투수를 좀 이왕하면 좀 저희 성격이 너무 잘해보고 싶어서 막 깊이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야구도 1대1로 레슨도 받아가면서 막 사회인 야구를 합니다. 토요일 날은 뭐 했어요? 사역이 다 마치면 저녁에 청년들과 함께 매주 주일마다 축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축구와 야구와 헬스,
정말 운동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운동에 빠져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라면 한 번 먹으면 5개는 그냥 먹습니다. 뭐 햄버거는 뭐 4-5개 그냥 먹습니다.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왜? 나는 목표가 100kg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럼 그랬던 저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의 이런 육적인 욕구를 내려놔라. 이걸 드려라. 라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3월부터 10개월 동안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내 돌파구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뭔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금식을 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일 저녁 금식을 하자. 한 끼 금식.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하루에 5끼를 먹었는데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떨렸어요. 눈빛이 흐려지고요. 말이 이렇게 막 더듬어졌어요. 그만큼 이 먹는 것에 빠져 있었던 전데 저녁을 금식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해병이 하루 한 끼 금식해서는 안 되지. 조금 뭔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점심이냐? 원래는 저녁 먹으려고도 했었어요, 정말로. 근데 왜 점심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점심 때 점심 먹으러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요. 근데 전도사가 목사님 전 금식합니다 라고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심을 금식하지 않고 점심은 먹고 아침과 저녁을 금식하면서 10개월, 1년을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점점 피아워십이 2019년 1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옛날 영상을 보시면요 점점 말라갑니다. 그래서 댓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피아워십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댓글로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뭐 사역이 힘드세요? 부터 해서 정말 많은 댓글들이 있었어요. 또 막 정말 이렇게 제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막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30kg가 빠진 거예요. 운동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운동을 6년째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음식이 중요하구나, 다이어트에는. 이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또 웃으시는 분, 좀 찔림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전사님 너무나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금식을 하시고 돌파구를 구하셨는데 2020년 1월 1일이 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전사님, 그래서 돌파구가 뭐예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뭔가 버라이어티하게 바로 나에게 드라마틱하게 뭔가가 나올 줄 알았어요. 돌파구가 뭔가 연말이 돼가면 보이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았습니다. 어느 때와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전 돌파구가 뭔지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버텼을까요? 정말로 제 인생의 돌파구가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뭐 집안이 좋거나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정말 집안 배경 아무것도 내세울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퀸즈 한인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님들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만큼 저는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한참 동안 엘리야와 같은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열심으로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상황, 늘 좋은 일, 남들은 늘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바로바로 뭔가 아웃풋이 없나요? 결과물이 없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의 고백이 나의 기준에서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늘 유별난 열심으로 살아가고 피아오십 사역도 교회 사역,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잠도 안 자가면서 하고 있어. 나는 남들이랑 좀 달라. 난 유별난 열심히 해. 이것 또한
교만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나 자신에게는 엄청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남들이 난 유별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는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만 또 나빠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서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열심이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 엘리야처럼 물으실 것 같습니다. 유별난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두 번째로는 유별난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 알 수 없지만 100%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100% 알 수 없지만 100%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 유별난 열심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11절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그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고요,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이런 폭풍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 분명히 나에게 나가서 산 앞에 서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는 안 계시는 걸까? 아마 저였어도 엘리야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강조점을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뭐라고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13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로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상황에서도 계시지 않고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지만 12절 후반부에 불 후에 이 모든 것 다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은혜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인 우리 모두는 100%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100% 알 수 있는 것은 있구나.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하게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서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바위를 부수는 가운데서도 안 계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찾아와 주시는구나. 저는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사역들과 또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로 말씀해 주셨지만 분당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에서도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뒤에서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피아워십 이 동부 이 선교 투어를 위해서도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정말 기도로 정말 많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매주 피아워십 목요예배 사역과 앨범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일 저녁에 피아워십 찬양 집회가 또 이곳에서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피아워십에서 발매한 많은 앨범곡들 또 찬송가 또 찬양들을 함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피아워십을 초청해 주시는 한국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을 방문해서 또 찬양하고 예배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선선10이라는 또 카페를 또 우리 피아 팀원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작년에 이제 서부의 피아워십이 서부 지역을 갔다 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전사님 하시는 그 피아가는 선선1 카페를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막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고백처럼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매일 쉬지 않고 달리고 있어요. 매일 새벽 3시쯤 자고 있습니다. 이런 저한테 작년 8월에 제가 경험했던,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풍과 지진과 불과도 같은 상황을 저는 마주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상당히 젊어 보이고 청년 같아 보이지만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다르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요. 저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3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3명의 아들이 매일매일 걸어 다닌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한국에서 아파트에 사는데 1층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같은 라인에 사시는 우리 이웃 주민분들이 1층을 지나가실 때마다 어린이집인 줄 아십니다. 그 정도로 크레이지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안에 지금 뱃속에는 넷째 아이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딸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작년 8월에 이 불가도 같은 상황이 이제부터예요. 지금도 불같은 상황이지만 작년 8월에 저희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이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늦은 오후에, 8월이니까 이제 해가 길잖아요. 늦은 오후에 축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고 아까 서두에 나눴잖아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십자인대가 3번이 끊어졌어요. 2번은 축구를 하다 끊어졌고요. 3번째는 잘 하지도 못하는 배구를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무릎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냥 조금 놀아줘야겠다 하고 공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요 녀석들이 자꾸 아빠를 놀리면서 자기들도 잘한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강하게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잘못 디뎠는데 또 왼쪽 무릎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십자인대가 4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왼쪽 십자인대가 4번째 끊어진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진짜 오늘 이 엘리야의 고백처럼 내가 진짜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상을 허락하십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9월 4일날 월요일날 아무 데서도 수술하기 힘들어요. 4번째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수술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했어요. 정말 그때 작년 9월에는 또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부흥에 가장 은혜가 가득한 또 예배 가운데 섬기기 전에 2주 전이었어요. 제가 우리 차양팀과 성도님들에게 일주일만 제가 병원에 있다가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 수술을 잘 했습니다. 월요일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니까 누워 있다가 24시간 지나서 처음으로 일어나서 목발을 짚고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이 병실 밖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병실 밖을 나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나가는데 복도에서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깜깜해요. 복도가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확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CCTV를 보니까 제가 기절한 거예요. 기절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침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5군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었는데 119 구급대원이 와서 저를 데리고 큰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뇌출혈 환자 배드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화요일 아침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제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사실 포기했었고 저희 아내도 저희 부모님도 저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그런 기도를 또 마음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중환자실에 제가 이게 있는데 저를 그렇게 케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요일 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깨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었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병원에서 신경외과 입원해 있으면서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아무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 음식 맛이 없는 거를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머리 아픈 게 덜해지니까 근데 왜 냄새가 안 나지? 근데 왜 맛이 안 느껴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전두엽 쪽에 뇌출혈이 가장 많이 나서 여기 앞에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을 뇌출혈로 인해서 크게 손상 입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을 빌리자면 하늘의 영역이다. 신경이 다치면 약도 없고 수술도 없다. 그래서 이게 돌아오려면 답이 없다. 아마 평생 안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9월 5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저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요. 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출혈로 인해서 이 왼쪽에 있는 귀는 잘 안 들려요.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저한테는 치명적인 큰 약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인이어를 끼더라도 오른쪽만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제가 늘 이렇게 말해요. 제가 사역자이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걸 나를 냅두셨을까? 왜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난 피아워십 목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할 때 또 간증으로 몇 번 나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요. 전 세계에 전국에 정말 제가 나눴던 말씀들을 듣고 저보다 더 심하게 아픈 분들, 다친 분들,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사고로 아픈 분들이 정말 많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허리가 다쳐서 8년째 누워만 있어요.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누워서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찬양만 듣습니다. 저희 남편도 뇌출혈이에요. 못 깨어나고 있어요. 저의 누구예요? 저는 이래요. 저는 젊은 청년인데 어떤 질병에 걸려서 지금 죽고 싶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찬양 사역과 모든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한 영혼을 위해 쓰임받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갑자기 드는 거예요. 생각이 너의 이 아픔으로 너의 이 치유할 수 없는 너의 후각과 미각은 없지만 평생 그거를 약점으로 안고 살아가야 되지만 너가 기도했잖아.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과 그 위로하심과 은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된다면 만족한다며. 그런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100%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이러한 이 마음이 드는 것도 제 마음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100%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모든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살아내려고 단 하루로 살아낼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이것을 내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뭐라고요? 이 모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불과 지진과 바람 속에서 홀로 내버려 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위해 일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또 생각했던 게, 제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냐면 제가 막 많이 나누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그날 이후로는, 작년에 깨어난 이후로는 이런 가사가 들어간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꿈꿉니다. 천국을 기대하고 예수님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들어간 것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깨어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이 땅의 삶보다 천국 소망을 꿈꾸고 예수님 먼저 빨리 만나면 좋죠. 예수님 만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 위선이었구나.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두렵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부르는 것. 그래서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는 게 진짜 하나님 다 들으시는구나. 이런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거짓이었네. 너 이 땅의 삶이 더 좋다고. 나 만나는 것보다 이 땅의 삶이 더 살려줘서 고맙다. 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바짝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퀸즈 안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저보다 더 정말 인생의 선배님들 많으시고 정말 더 많은 우여곡절과 저보다 더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가 100% 알 수 없지만 항상 함께 하셔서 엘리야의 다음으로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이 모든 불과 지진과 바람과 폭풍 가운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 퀸즈 안인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에 100%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100% 알 수 있는 것,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예비하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달으며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예배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장 먼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엘리야처럼 정말 주님을 향한 유별난 열심으로 나아간다고 이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붙들고 주어진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지혜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 단단히 붙드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